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또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심지어는 말이죠. 대낮인데도 아주 칠흑같이 캄캄하게 어두운 날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캄캄한 날을 만나게 되면 태양이 어디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어디로 사라진 것도 아니고 자리를 옮긴 것도 아니고 하늘의 그 태양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 자리를 지켜왔고 변함없이 오늘까지 빛을 내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거나 자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늘을 뒤엎고 있는 구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잠시 그 해를 보지 못할 뿐인데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계획이나 기대와는 달리 폭풍우가 불거나 때로는 폭설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외치게 되는데, 그러나 태양이 사라지거나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사라지거나 그 거처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불신의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의 구름, 불신의 구름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폭풍우가 무슨 의미인지, 비바람은 왜 내가 겪어야 되는지, 천둥 번개나 폭설의 의미가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고 또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기도 하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쫄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귀찮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점을 치는 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주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웃긴 상황이죠. 이 여종 하나의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면 그 주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번 돈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제 새로 나음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건 관심 없고 지금 돈 벌던 게 지금 멈춰졌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점을 못 치니까 돈 버는 게 끊어졌다. 여기에 아주 분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그 주인들이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끌고 와서 관원들에게 넘겼다 그랬는데 이제 19절에 보면 관리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관리들이란 말이 릭토르라고 하는데 릭토르라고 하는 말이 방망이를 여러 개 들고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 아마 허리에 방망이를 주렁주렁 달고 다녔던 모양이죠. 왜 그랬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제국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소요가 발생을 하면 이게 다스리는데 넓은 지역을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조그만한 소요가 시작을 해도 가서 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관리들을 곳곳에 마을마다 지방마다 곳곳에 이렇게 이제 상주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면 그것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방망이를 여러 개 갖고 다니는 이 릭토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릭토르에게 데리고 가니까 여기서 이제 폭력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상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마도 이제 그 지역을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는 집정관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최고 책임자. 이 사람도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또 그리고 그 아무리 뭐 처단을 하던 재판을 하던 조사를 하든지 간에 절차가 있을 것인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그 릭토르들에 의해서 그냥 두들겨 패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시큰 얻어 맞은 것이죠. 맨살에 막 채찍질을 하고 방망이질을 하고 하니까는 막 살이 터지고 살이 패이고 막 피가 철철 나고 뼈가 으스러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큼 때렸는가 하면 많이 때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많이가 몇 대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 사람을 매로 때릴 때 절대로 40대를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40대를 넘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얻어맞은 것은 뭐 그 율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 지역이고 또 여기서 뭐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뭐 율법을 신경 쓸 일도 없고 실컷 때린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엄청 맞은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보면 많이 때렸다 하는 것이 40대는 무조건 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실컷 얻어 터지고서는 옥에 갇히게 되는데 24절에 보면은 깊은 옥에 넣었다. 깊은 옥이라 그러는데 이 로마의 이 제도 안에서 감옥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이제 잡범들, 일반 뭐 경범죄쯤에 해당되는 사람들 들어가는 감옥을 코모리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들을 감시하고 하는 것이 뭐 좀 아무래도 경했겠죠. 두 번째 단계가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인테리어입니다.
이 인테리어가 이제 두 번째 감옥에 해당되는 게 인테리어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감옥은 아주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요. 땅을 파서 지하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탈출을 하지 못하게 지하에 가둬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풀리아놈, 이것을 이제 깊은 옥이라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지하에 땅을 파서 만든 깊은 옥 풀리아놈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곰곰이 한번 바울이나 실라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입장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뭘 했다고? 남의 것을 뺏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 단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자유롭게 해준 것뿐인데, 아니 실컷 얻어맞고, 그것도 그냥 감옥도 아니고 깊은 감옥에 그렇게 갇혀서, 여기서 더군다나 발에 착고라고 하는 걸 채웠다고 하는데요. 옛날 고전 보다 보면 춘향전 하다 보면 목에 칼을 씌우고 뭔가 몸에 무엇을 부착하면 불편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착고라고 하는 것은 발을 이렇게 벌리고 나무로 만든 구멍 2개 뚫린 양쪽에 발을 이렇게 이제 고정시켜 놓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발을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도망 못 가게 벽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이제 붙들어 매 놓는 겁니다.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아시겠죠? 편안하게 벽에 이렇게 기대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발이 묶여서 들려 있으니까 말이죠. 발이 묶여서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발이 묶여 가지고 벽에 이렇게 위에 공중에 뜨게 되는데, 자연히 등이 땅에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등이 실컷 얻어맞아 가지고서는 막 상처가 막 몸이 찢어지고 하니까 등을 바닥에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하더라도 편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얼마나 불편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이제 뭐 일반적으로다가는 나오느니 한숨이요,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는데, 이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2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 시간적으로다가도 여기서 한밤중에 하는 것은 아마 밤 12시 쯤에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해맑게 맑은 날도 있고 무엇인가 좀 잘 된다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앞이 캄캄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 한밤중에, 내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두 가지가 다, 기도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찬송하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분통이 터지고 너무 아프고 이럴 때 말이죠, 그 목사님들은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정작 내 삶에 캄캄하고 아프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 기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찬송, 기도하고 찬송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차가 잘 안 느껴지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시차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먼저 한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 시간차가 있어요.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정말 애를 써서 기도한 것이죠. 이 좋은 예가요, 구약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한나도 참 한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자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구약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회 보편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여인에게 임해서 그 여인의 태를 닫아버리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 인생이 괴롭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억울해서, 답답해서, 원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뭐 통곡하기도 하고 울고불고, 이게 옆에서 볼 때 그 기도를 본 사람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했는가 하면, 너 술 먹었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술 취한 사람이 막 횡설수설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주 기가 막히게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되고, 좀 심하게는요,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욕해야 됩니다. 하소연을, 내 답답함을, 억울함을 말이죠, 한숨을 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내 답답함, 내 억울함, 난 자식도 없고 난 앞길도 막막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간섭을 하시니까 누구 생각이 나는가 하면, 내 답답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이 무척 답답하시겠다. 때는 사사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이 어두운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사장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수가 없고, 사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수가 없고,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가서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울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우리 전래 동화에 내려오는 하면 우리 아들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하소연 때문에 아들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으니 내 아들을 그 사람으로 하나님 써주시오. 내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 쓰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의 기도가 이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다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통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이 감옥에서 시큰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서 발에는 착고가 채이고 아마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지만은 그의 뒤에 기도는 관심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2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2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지고 이런 일인데 여기서는 땅은 흔들렸는데 어디 무너진 곳은 있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지진 같으면 집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할 텐데 그 몸에 묶여 있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고 나가버렸겠죠. 그런데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의 기도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바울도 아마 하나님, 내 신세, 내 아픔, 내 억울함, 여기서 기도를 했겠으나 뒤에 기도가 가면서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만나지요. 좋은 일, 괴로운 일, 그리고 아주 괴로운 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 좋은 일, 괴로운 일, 아주 괴로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내 시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7절과 28절 계속 보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지금 바울이 움직이지 않고 여기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자, 이러니까 이제 간수가 예상치 못한 바울의 말에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의연하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그 상황 되면 나도 그렇게 의연하게 앉아있고 싶다 할 수 있으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가 이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수가 그 바울의 의연함 앞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는 이제 번역이 선생들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는 사람도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 대목이 헬라어로다가는 선생들이여, 요 대목이 퀴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는 얘기,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주님 했던 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는 것이 퀴리오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주님인 거예요. 주님.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질문 또는 할 말, 이것은 아까 제가 칼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거 막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니 어찌 이런 상황에서 도망 안 가시고 여기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렇게 옥에 가두고 또 발에 착고 채우고 한 것 제가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 좀 양해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는데, 지금 이 간수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간수장 정도 될 것 같으면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군인이었으면 여러 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피정복민들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새파란 젊은이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힘 못 쓰는 늙은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전쟁터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여보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게 다인가? 인생의 허무, 더 살면 뭐하나? 이걸로 끝인가? 이러한 거대 담론 앞에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질문을 말해봐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볼 생각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겠지. 31절 32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대답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주님처럼 느껴져서 주님이요 이렇게 불렀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님이 누군지 알려줄 텐데, 예수님이 주 예수님이 바로 퀴리오스야. 예수님이 주님이야. 그래서 여기서 주님,
주 예수 앞에 우리는 그 정관사 부정관사 이 관사가 그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관사가 그분 그 주님 오직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 익숙하기는 편의점 가면 1+1 이렇게 되는 것들 이해하시죠? 뭔 소린지 이해하시죠? 하나 사면 하나. 근데 그 이제 영어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보면 1+1이라는 걸 보기는 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 뭐 그 옷가게나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써 있는 그 사인이 뭐냐면 buy one get one.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하나는 거저 주겠다. 똑같은 거예요. 1+1이에요. 근데 이제 써 있기를 뭐냐면 buy one get one. 하나 사면 하나 더 줄게.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보너스로 그 집에 있는 사람 같이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이제 그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에 복음이 스며들어가서 너의 믿음의 그 행위와 너의 믿음의 모양을 보고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다가 나는 나중에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갖고 간다. 여러분 그 엄마가 됐던 마누라가 됐던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33절 34절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바울과 실라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일,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집안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집안이 사망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망과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도 바울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 여종 하나 구해준 것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 이해가 그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말 나오게 됩니다. 저절로 나오게 돼요. 아니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시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찌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되고 다 해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다 이해가 됐던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찬송했던 것이 아니라 이해는 안 됐지만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 억울합니다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찬송할 힘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족이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노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식 재판도 못 받고 맨몸으로 태형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두 발까지 착고에 매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그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셨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도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한숨 쉬며 기도할 때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과 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라고 하는 속박을 스스로 당하면서 스스로를 자신들의 감옥에 내어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이 아픔, 다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마지막까지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 안에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끝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가 만나는 일들, 겪는 일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감당도 할 수 없는 일들이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